창세기 24장 50절로 60절에 있는 말씀을요, 한 절씩 서로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0절 읽겠습니다. 나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같이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온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우리가 충성으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분명히 주님이 주신 사명인데, 미션인데, 감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딱 넘어와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주의 증인 될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밤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의 충직한 종이 있었죠. 엘리에셀이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밧단 아람으로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에게 그 사명에 대해서 맹세를 하게끔 합니다. 24장 9절 한번 볼까요? 24장 9절입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준 그 사명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를 합니다. 우리는 약속할 때 뭘 걸어요? 새끼손가락을 걸잖아요. 이걸로도 우리가 충분하지 않아요. 뭘 찍어요? 도장도 찍잖아요. 도장도 찍는 것도 조금 충분하지 않아. 뭐예요? 사인도 하고 또 복사도 하고 이렇게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진짜 약속을 지킬 때 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렇게 맹세를 했던 거였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일 수 있지만 간혹 우리들도 어떤 그 특수한 그 직업에 따른 맹세를 할 때가 있잖아요. 법관이 이제 법의 그 앞에서 맹세를 하고, 의사도 그렇고 간호사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결혼 서약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뭐 결혼하면 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 다 한 번쯤은 속아 보셨잖아요. 근데 결혼해 보니 그러지 않더라. 나를 속았더라. 이렇게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
약속을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맹세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지만,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관계는 주종 관계였지만, 그러나 더 깊은, 어찌 보면 그 서로를 신뢰하고 믿고 아끼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을 때 자식으로, 상속자로 여길 만큼 그렇게 신뢰했고 믿었고 또 그렇게 존중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목회자들 이렇게 만나면 어느 때는 자기 성도 자랑을 막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있는데 저도 막 자랑을 했죠. 요번에 우리 그 임직 받는 자들이 분들이 있는데 이번 이런 분들이다, 이런 분들한테 자랑하면 지만 그 성도 있나, 우리도 있지, 막 그런 눈빛입니다만은 막 자랑을 해요. 어디 가서 아이 내 성도 자랑해야지, 내 성도 험담하면 되겠어요? 아는 목사님이 붕산데, 이분이 30년 전 일이에요. 30년 전, 오래된 일이죠. 자기 이제 친구들 동길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 성도가 잘났다, 자기 성도가 믿음이 좋다, 충성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야야, 그럼 우리 한번 여기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호텔 커피숍이 있었는데 목사님들 한 서너 명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그때 시간이 밤 9시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30년 전 얘기라는 거. 은행 문은 닫았어요. 지금이야 뭐 ATM기로 뭐 돈을 뺄 수도 있고 뭐 계좌 이체도 뭐 카카오톡으로 보낼 수 있고 막 그러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핸드폰도 없었으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가 밤 9시였는데 밤 12시까지 500만 원을 만들어 온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가 진짜라고, 그 교회 목사가 진짜라고 서로 내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괜히 안 해도 될 것인데 가장 믿을 만한 성도들 한 사람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나 여기 이런 사정을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500만 원이 필요한데 이쪽으로 좀 가져올 수 있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그 시대에 무슨 500만 원이라는 돈도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고 누가 500만 원을 가지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놓고 이제 12시까지 목사님한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오는지 누가 가장 먼저 오는지. 근데 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줬던 그 우리 교단 그 목사님이신데,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 성도님이 그 500만 원을 들고 12시 전에 왔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 순간 이분이 덩치도 큰데 이 그 성도를 껴안고 엉엉 울어버렸더라고 하더라고요. 엉엉 울어버려. 그냥 야, 진짜 이런 성도가 있나 싶어서. 이건 단지 목사와 성도만의 관계가 아니라 어찌 보면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그렇게 귀한 성도가 있어서 다른 목사님들 얼마나 부러웠더라고. 부흥에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또 정말 믿음의 그런 동역자들 간에 깊은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이렇게 구역장 모임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법 기도를 거의 지금부터 올해 말까지 계속 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에요. 장마를 지나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다시 이것을 지어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제가 함께 모였던 구역장님들에게 여러분이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이거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피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 겹줄은요 끊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선한 동역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의 축복 기도를 받고 떠납니다. 7절 한번 볼까요? 24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어다.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축복 기도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바탄 아람에 도착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예요. 거기서 그는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사람을 시켜서 수소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아까 아브라함이 했던 대로 그의 사자가 너의 앞장서서 인도할 거다. 이것을 가슴에 새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12절 봅시다. 12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보세요.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가 힘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피곤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빨리 이 일을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고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엘리에셀은요 머릿속에 온통 아브라함이 준 미션만, 사명만 가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부인을 구할 때 요 근방에 조금 예쁜 처자, 좋은 처자 있나요? 그렇게 뭐 알아보질 않았어요. 지금 같으면 미용실도 들어갈 것이고 부동산도 가야 되나, 아무튼 다 돌아가서 알아봐야 될 때 그거 전혀 하지 않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다면 혼자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동역자를 많이 두는 것이 촘촘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향에 있을 때 이게 그 고기의 어종에 따라서 그 중선배라고 그러거든요. 큰 배도 아니고 적은 배도 아니고 그냥 어중간한 배인데 이게 안강만 어선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물이 어떤 그물은 아주 촘촘합니다. 그래서 고기가 웬만한 고기는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저는 고기 잡을 때 멸치잡이가 가장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 멸치가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그물이 촘촘합니다. 바닷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멸치는 못 빠져나가게끔 그렇게 촘촘하게 그물이 짜져 있어요. 그러니까 멸치가 잡아요. 이런 멸치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의 동역자로,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정말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니브가를 만났고 부두엘의 집에 들어갑니다. 먼저 라반이 뛰쳐나왔어요. 뭐 니브가에게 준 뭐 코골이, 뭐 팔찌, 목걸이 이런 걸 주니까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 빨리 그 사람 놓쳐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으니까 여기 서라. 여기서 오늘 밤에 푸짐하게 대접할 테니까 잘 먹자. 그런데 엘리에셀이 이런 한대를 거절합니다. 거절의 이유가 있어요. 33절 봅시다. 33절로 넘어가요. 3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아멘. 자기는 지금 먹고 마시러 즐기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니브가 가족들에게 고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내가 여기 오자마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도록 기도했는데 니브가가 와가지고 물을 길어서 나에게 주고 내 낙타떼에게 주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됐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해서 여기까지 왔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는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느냐, 이 니브가를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주겠느냐 말겠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50절입니다 50절 읽어볼까요? 나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 못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51절에 뭐라고 하냐면, 읽어봅시다. 니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51절에 니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아멘. 누구의 명령대로요? 하나님의 명령대로였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것은 한 개인의 일입니다. 한 집안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누구 일이 됐느냐? 하나님의 일이 돼버린 거예요. 기도하고 시작했고 중간에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순조롭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 총에 기도하니까 기도대로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라반도 그렇고 부두엘도 그렇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할 말이 있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지.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일은 우리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왕이나 대통령이나 그 왕이 어느 곳을 방문했어요. 개인적으로도 방문할 수 있지만 왕이 방문하면 그것이 공식적인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이 일은 우리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자 그랬어요. 그제서야 엘리에셀이 좋은 것 가져왔던 것 다 풀어서 가족들에게 선물로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하룻밤 잤어요. 다음 날이었어요. 일찍 일어나가지고선 니브가를 데리고 우리 주인에게로 돌아갈게요 그럽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하루도 지나기 전에 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다음 날 니브가 데리고 떠난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니브가 엄마가 오빠가 펄쩍펄쩍 뛰면서 난리를 칩니다. 안 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루 만에 이럴 수가 있느냐? 적어도 열일 정도는 그 이상은 준비해서 떠나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오포다리도 뭐 쌀 것이고 그 다음에 가족들한테 다 인사도 해야 될 것이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여행 떠나도 집단속 하는 것도 참 많은데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떠나는 일인데 분명히 하루 만에 이럴 수는 없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 같지만 엘리에셀은 단호합니다. 이렇게까지 인도하셨고 형통케 하신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더 지체하면 안 된다. 하루라도 빨리 주인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싶었어요. 56절 봅시다. 56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 엘리에셀은 빨리 가서 아브라함에게 니브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온통 이 마음속에는 아브라함과의 약속 맹세 그가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요압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때 사독의 아들이었던 아히마아스가 있는데요, 자기가 전령이 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거절합니다. 좋은 날이 아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다,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압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너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하고 구스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다시 이 아히마스가 또 요청을 합니다.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야, 너 가봤자 상이 없어. 아니요, 그래도 제가 갈게. 그래서 그럼 가. 그래서 구스 사람보다 더 빨리 지름길로 해가지고 다윗에게 갑니다. 제가 이 성경을 처음 봤을 때 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너무 공명심,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어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창세기 24장에 나온 엘리에셀의 그 마음을 딱 보고선 그 다윗에게 기쁨을 빨리 안겨줄 수 있도록 그 기쁨 소식을 전하려고 했던 발걸음이었더라는 것이죠. 물론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긴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소식을 전한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하나님에게 기쁜 소식을 안겨드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지나면서, 저도 그렇게 여러분에게도 얘기하고 저도 그렇지만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거, 실수했던 거, 죄지었던 거 회개합시다 그러는데, 우리가 맨날 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깨졌어요, 오늘도 넘어졌어요, 아시죠? 완전 박살이 나버렸어요, 이런 말 매주마다 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딸이 시집 가가지고 집에 올 때마다 그냥 그 서방한테 맞았던 얘기를 또 하고 하면 그 부모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어느 날에 물론 서방을 이기고 왔다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잘 살고 있다, 행복하다 이런 모습 보여주면 부모도 좋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물론 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내 힘으로 할 땐 그렇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좀 안겨드리자고요. 우리 이제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금토 3일 잘 살아가지고 주일날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니까 대도만요, 승리했어요, 이런 일이 있군요, 간증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튼 이 엘리에셀은 빨리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좋아, 그러면 니브가에게 한번 물어보자. 니브가 불렀어요. 야야, 너 어떻게 할래? 이 사람 따라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갈래? 아니면 여기 한 10일 정도 있다가 좀 천천히 갈래? 그랬더니 니브가가 뭐라고 결정을 하냐면, 우리 한번 58절입니다 58절 57절 58절 볼까요? 57절 5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라 하고, 58절, 니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아멘. 가겠대요. 가겠대. 이야, 참 당돌합니다. 당차입니다. 그런데 아마 니브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진짜 이런 일이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믿으니까 갑시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더 며칠 미룬다고 해가지고 될 일도 아니니까 갑시다 해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떠나보내는 이 니브가와 라반과 그 다음에 그 어머니가 이 니브가를 이렇게 축복하며 이야기는 마쳐집니다. 59절 60절입니다 우리 한번 59절 60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의 누이 니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니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이야기는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냈어요. 사명은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맞춰야 돼요? 기도로 맞춰줘야 돼요. 그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가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라면 그건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꼭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 오직 그 일을 맡기신 분께 맡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명자가 되고 또 직분자가 되고 충성하는 일꾼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